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 라디오에 보면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그 DJ들이 재밌는 순서를 하는데 뭐 시청자 사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면 읽어주는 건데, 거기에 한 번은 중학교의 미션 스쿨, 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 있죠. 거기 중학교 출신 한 분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 사연 제목이 하나님의 성은 김씨 요거예요. 여러분 좀 놀랐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갑자기 라디오 듣다가 놀래가지고 뭔 소린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 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늘 믿음을 강조하대. 믿음. 중학교 선생님 미션 스쿨이기도 하지만 믿음 강조하는데, 한 번은 중학교 전체 학생들과 함께 이제 여름 수련을 학교에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은 예전에는 이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무 장작 쌓아놓고. 요즘은 아마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그 캠파이어를 하는데 그 불 붙이는 게 굉장히 이 특색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장작 쌓아놓고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부어놓고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가운 입고 쭉 줄 서가지고 횃불로, 하여튼 여러 개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철사줄을 높은 데서 쭉 이어가지고,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쭉 이어가지고 이 고리로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솜으로 쫙 내려면 불이 위에서 쭉 내려요. 그래서 불을 탁 붙이, 이게 제일 인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중학교 때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딱 학생들 다 모아놓고 캠파이어에 이제 장작과 휘발유나 이런 거 다 부어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한 거야.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다시 이분이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2번, 3번을 해도 이 불이 안 내려와요. 교사님이 김씨 불 내려. 그러니까 위에서 불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수련회 이후로 그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성은 김씨다.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에 들었던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이런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캠파이어 불 붙이는데, 여러분 그 불 누가 내립니까? 그 학교 관리인인 그 김씨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분은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막 교회 가면 막 병이 낫는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휠체어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집회 중에 막 일어나라고 하면 또 이분이 또 벌떡 일어나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몇십 년 후에 이 사연이 생각나면서 들었습니다. 2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그들 보기에는
혹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교회에서는 다 그런 말 하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고 다 눈을 감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알고 기대도 없는 우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지만 결국 김씨가 불 내리는 걸 알고 김씨가 불 내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요즘에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왜 빵집이나 이런 데 유명한 데 있으면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열기 전에 미리 뛰어서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빵집에 줄을 쭉 서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30분이나 1시간 기다렸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빵을 사가는데 여론 앞에서 딱 끊어진 거야. 주인이 나와가지고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빵을 새로 구우면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느낌이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대부분 살짝 짜증이 좀 날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빨리 올걸. 그런데 자기 앞에 빵이 딱 떨어지자 아싸, 새 걸로 준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이브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아마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린 것 같아요. 쭉 기다렸는데 딱 끊어지니까 새 걸로 준다, 아싸.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너무나도 럭키하다는 거야. 너무나도 행운이어서 자기 앞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새 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이, 읽은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럭키라고 하는 그 행운의 럭키에다가 이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럭키 비키라는 그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디 여기 좀 젊은 분들 럭키 비키 아나? 부정적인 상황을 한순간에 긍정으로 반전시키는 이 말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운이 좋은 어떤 상황이면 예, 럭키 비키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안 좋은 걸 알고 마음도 안 그런데 억지로 난 괜찮아, 행복해 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 경험하고 겪게 되는 부정적인 일이나 어떤 세상 속에서도 내 사고방식과 보는 눈을 긍정적으로 바꿀 때,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교장선생님의 믿음이나 장원영 씨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믿음이든 혹은 요즘 세상이 많이 강조하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많이 강조하는 긍정성이든, 이게 진짜 힘이 될 때는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고 나올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장원영이라는 어린 가수가 그냥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속은 뒤집어지는데 아싸 새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든 긍정성이든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그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속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의 열매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정말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일들이 상황은 똑같아도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마음이,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나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신약 성경만 찾아보는데 수십 번을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박해받는 그런 시기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지역과 인근에, 그리고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시기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들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뭘 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믿는 확신으로 일어서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온 편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개인적인 인생의 어려움, 난관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6절에 너희 안에서 너희의 삶과 인생과 심령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끝내는 열매를 맺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굶고 매맞고 쫓겨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이고 길이라고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겨내야 된다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한 디모데에게 세상과 사람은 이리저리 바뀌고 변할지라도 너는, 성도는 배우고 네가 확신하는 일에 늘 머물러야 된다. 배워서 확신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폴 발레리라는, 제가 여러 번 쓰지만 프랑스의 철학자는 당신이 용기 내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정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칫하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우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그러려니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즉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성도는 스스로 늘 믿음을 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고,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 믿음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삶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에서 나는 이런 믿음의 확신까지는 없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그 고민하고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억지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지만 목사님 저는 믿는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확신은 없어요. 우리가 확신하면 뭔가 막 가슴에 확 다가오는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확신은 그런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제자훈련 나누고 또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확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입으로 전한다고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시고 그걸 통하여서 그 성도의 심령에, 마음에, 인생에 큰 확신으로 믿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 확신이, 내가 막 느낌으로 어떨 때는 확신이 확 왔다가 어떨 때는 확 죽었다가 이런 감정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기대하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을 하나님께 표징을, 사인을 구하고 증거와 응답을 주시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덕분에 한번 딱 받아보자, 그게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그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길은 딴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계기나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확인과 확증,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표징입니다. 아무리 병이 낫고 암이 나와도, 무슨 하다못해 막 기도해가지고 로또를 받아도, 로또가 1등이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진정한 이해와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표징은 크든 작든 그 안에 하나님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해 2024년에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표징을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울리 슈나벨이라는 독일의 이 과학 관련한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울리 슈나벨이 2021년도인가 20년도에 쓴 책이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확신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책 제목 밑에 그 부제가 불확실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확신의 놀라운 힘. 좀 길지만 이 세상은 불확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주제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매달린 절벽에서 당신을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낭떠러지에서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확신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절벽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삶의 확신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절벽에서 살아나고 스스로 포기하고 놓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확신은 결과에 대한 신념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확신하면 뭐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제가 자꾸 로또 얘기하는데, 자, 로또를 샀습니다. 확신하는 건 뭐예요? 확신한다는 것은 이게 반드시 될 거로 내가 확 믿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저자는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내 신념, 믿는 거, 요게 확신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뭐가 확신이냐? 오히려 확신은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는 내 통제 밖에 있다. 즉,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길을 놓지 않고 가치와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확신이라는 거예요. 좀 헷갈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울리 슈나벨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현대 지성인으로 쓴 확신에 관한 글을 제가 성경이 이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확신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며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 정도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능력의 한계나 환경에 안정된 스스로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5천명, 10,000명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병이어 이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 부분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은 내 능력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기대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상황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애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면서 하나님 할 일을 걱정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할 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나는 내가 할 일만 감당하는 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있는 것이지, 내 상황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스스로 미리 손을 놓는 것,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지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로마 군인들이 주변이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확신 안에 늘 서 있으라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지,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 세상에 증거해 보이면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진행돼 온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뭐예요? 그럴수록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 바라는 것, 힘쓰는 모든 것을 확신해야 된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 그걸 믿고 때로는 이루지 못해도 견디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런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자주 나누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바람 부는데 안 흔들리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맞습니다. 흔들리는 가지도 열매는 맺습니다. 왜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려도 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넘어져도 그래도 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내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고,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염려하는 모든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어찌하든지 흔들려도,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어도,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뽑히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그 믿음의 길로, 주님이 부르신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주님의 표징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이 이제 2달 절반 조금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표징을 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거 한 가지씩은 다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새기고 내년을 더욱 힘있게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우리의 가을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라고, 표징을 주시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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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앞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확인한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고자 거룩한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약속의 표징과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증거로 표징으로 보여주시옵소서.